저희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다 정리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피며 말씀을 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어떤 본문들은 참 재미있거나 아니면 읽을 때 좀 즐거워지거나 그러지 않고, 민수기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 같은 문과는 숫자 보기만 해도 좀 질리는 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 숫자들도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재미있기는 좀 어려운 그런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 담겨있는 의미는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즐겁자고 나 기쁘자고 내 은혜 되자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감으로써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먼저 우리 12절 다시 한번 잠깐 주목해보고 우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시죠. 원래 온 세계는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겠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또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우리가 우주에 비해서 우주 너무 크고, 우리 은하도 너무 크고요, 우리 태양계, 태양계도 어떻게 보면 너무 크죠. 너무 작은 초록별 지구, 그 지구 안에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존재인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특별히 내 소유다, 내가 택했다,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크신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격이라는 존재는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괴로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이 정말 하나님의 솜씨로 다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눌 만한 대상이 없을 때 하나님도 만족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충족되지 못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후에 신명기 보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것만 가지고는 인격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사랑받지 아니하면 그 인생에 아무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사랑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그러면 그 모든 수고는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 고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불효하는 애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감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받으신 기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16명의 손자 중에 제일 초라한 그 나라를 만들지 못했던 아르박삭을 불러가지고 그 후손 되어지는 또는 히브리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제일 그 당시에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뭐 부족의 족장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때는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이미 많은 나라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 가서 나오게 될 때 그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중에 오늘 레위 지파를 특별히 좀 관심 있게 보게 될 텐데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레위 지파를 빼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다 헤아려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레위 지파는 한 30에서 50 정도, 또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잡아도 한 20살에서 60 정도 잡아도 그 수가 10,000명이 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도 4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그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 중에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은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는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그 차근차근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한데 장자는 나답이었고 다음은 아비후였다. 그 나답과 아비후는 잘 아시죠? 다른 불을 들였다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아뵙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그 이름이며 그들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행하게 되었다. 그게 원래 그 장자가 계승하는 것이거든요. 그 장자가 계승하면 그 나답과 아비후와 그 장자가 나답이지 않겠습니까? 제일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그럼 그 아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대제사장 직분이 이어져 갔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5절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아론의 이 집안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대제사장이 있게 될 때 그 레위 지파는 그런 뜻이죠. 나아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 시종한다 하는 말은 이 샤라트라고 하는 말, 그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서브가 되는 거죠. 서브가. 여기에서 이제 미니스터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시종꾼이 시종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일단 아론 가문을 그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그 회막에서 시무를 하되, 이 시무한단 말은 시종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시무가 되겠죠. 그렇죠? 이 아보다는 이 말은 노동한다, 노력한다, 봉사한다, 뭐 일을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하게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일을 함께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그렇게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딱 구별해 주시고
그 아론의 집안 사람들 이외에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직무라고 하는 말은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 그 중에 아론 가문에게 맡기신 일이 특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딱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봐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는데 레위인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인 이유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래 모든 게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만큼은 내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것들, 제일 먼저 태어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이 처음 태어난 것과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맞바꾸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 사람을 내가 장자로 그렇게 여기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다 계수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해 봤는데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다,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종족대로 일하는데 림니와 시므이고,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일하는데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인데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의 조상의 가문들이다.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또 이 시므이 종족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곧 게르손 조상의 그 가문들인데, 그 22절 그 좀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의 합계는 7,500명이라는 거예요. 7,500명. 또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이 서쪽에 진을 칠 것이고, 라헬의 아들 엘리아섭은 게르손 사람의 그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또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그 성막과 또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그 휘장과 미디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그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다. 게르손 사람들은 그 장막, 그 천 또는 뭐 이 가죽 그리고 그걸 당기는 줄 이런 걸 다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그 자손들이 얼마냐면 7,500명이에요. 1개월 이상으로. 그 다음 한번 봅시다. 27절.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곧 고핫 종족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고, 고핫 자손의 그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들 8,600명이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치도 지난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렇게 이제 세 지파씩 그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도 그 세 군데 진을 치게 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동쪽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남쪽에 진을 치게 될 것이고, 우시엘의 그 아들 엘리사발은 고핫 사람의 그 종족과 조상의 그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뭘 맡았느냐 하면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그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그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그리고 이제 제단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7,500명, 그 다음에 8,600명. 그 좀 숫자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절,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는데 이런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었다. 이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그 지휘관이 될 것이고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면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요, 그 성막의 널빤, 또 그 띠, 그 기둥, 그 받침, 그 모든 기구, 거기에 쓰는 모든 것,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다. 그 실제로 육체노동은 누가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무라리 사람들. 저희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무식한 무라리 사람들. 핫한 것은 전부 고핫 자손들이. 게으른 사람들은 이제 성막을 걷어가지고 주라고 그렇게 다녔다. 그렇게 이제 외웠었는데, 중요한 것은 7,500명, 8,600명, 6,200명. 이걸 다 더하면 22,300명이에요. 그런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1개월부터 시작해서 20살까지도 빼고 또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어른들 다 빼버리고 하면 그 숫자가 현저히 줄어요. 많이 잡아야 3분의 1 정도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적어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는 7만이 넘었었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인데 4만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는 10,00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작은 지파를 들어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신약 성경 우리 한두 군데 좀 살펴보고 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먼저 누가복음 12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같이 가봅시다. 제가 29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텐데. 우리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적은 무리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떡 먹을 때만 해도 10,000명 가까이 모였었는데 승천하실 때 모였던 사람들이 500여 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라 하고 부탁하셨을 때 그때나마 기다렸던 사람들은 겨우 120명밖에 안 됐어요. 정말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리를 통하여 또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33절 이어봅시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랑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함이 없는 보물인데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 바울이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같이 한번 가봐요. 그 26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바울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제일 작은 것을 선택하시느냐? 이런 뭘 좀 내세울 만한 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고마워하는 마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들 통해서 사랑받으신 일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도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작은 것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로서는 자기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그 학문이나 또는 자기의 그 지식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이 로마 시민권이나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자랑거리로 삼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를 작다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사랑을 깨달은 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레위인들을 부르실 때에도 제일 작은 것, 제일 못난 것,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약한 것들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주목을 받고 우리 할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겠죠. 우리 다시 민수기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좀 계산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게르손, 고함, 무라리 자손을 다 계산을 하고 우리 3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성막 앞 이 동쪽 곳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이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리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여야 한다. 그 제사장 가문은 동쪽에 예신을 치는 것이요 모세와 함께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22,000명. 잠깐만요. 7,500에 8,600에 6,200 더하면 22,300명이잖아요. 300명은 어디 간 겁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원래 7,200명인데 7,500명 쓴 거 아닌가? 왜 그랬을까요? 또 어떤 분은 8,600명 아니고 8,300명 아닌가? 숫자에서 좀 깎으려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근데 우리가 가장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 22,300명 중에서 원래 장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장자들이. 그러니까 그 원래 장자들이 한 300명쯤 된다면 이 사람들은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장자니까 하는 게 더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22,000이라고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모든 장자와 맞바꿀 사람이라면 22,300명 중에서 몇 명이라는 거예요? 22,000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2,000 중에서 300명이 장자라고 한다면 그 비율이 80대 1쯤 되는 거예요. 80대 1. 그렇지 않습니까? 70대 1이나 80대 1. 여러분 장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10명에 1명은 장자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한 집안에 10명 태어났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아 사망률이 높았다 할 때 장자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첫째가. 그뿐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태어나가지고 아주 악을 행할 때 제일 많이 희생된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첫째들이에요, 첫째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뿐 아니고 좀 이따 우리가 또 모든 지파의 장자를 다 한번 헤아려 볼 겁니다. 그런데 11지파의 장자의 수도 굉장히 비율적으로 작아요. 한 80대 1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첫 것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있지만 너무 적기 때문에 부르신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살펴봅시다.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해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해 봤는데 그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603,550명이죠. 그런데 1개월 이상으로 22,273명이면 그 비율이 거의 한 30대 1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1개월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살부터 적어도 20살 또는 30살까지 빼고 또 60 넘어서 싸움에 나가지 못할 사람을 빼버리면 그럼 거의 비율이 또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50대 1에서 거의 100대 1중. 그러니까 장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가장 초라한 것이죠. 가장 작은 것이고. 이어봅시다. 그래서 22,000하고 22,273명하고 이제 맞바꾸게 되니까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273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노력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환산해서 이제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어봅시다.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으니까 속전으로서 한 사람에게 5세겔씩, 한 세겔은 지난 시간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한 사람이 한 4, 5일 정도 일하는 노동력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야 5세겔쯤 되어지면 한 달 월급쯤 되는 그 정도 양입니다.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다.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고 또 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었습니다. 273 곱하기 5 하면 바로 나오죠. 그거는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배우 중에 변희봉 씨라고 아십니까? 그 변희봉 씨? 그 변희봉 씨가 자기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이제 자기 손자들 다 데리고 영화 관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들이 할아버지한테 와서 쓰다 달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다 갔다는 거예요. 변희봉 씨가 그 일을 겪고 그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왜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 영화들이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고 만족할 만도 한데 자기 손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얘기를 안 해주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배우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짱입니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보여도 사랑받지 않으면
어디 한 곳에 늘 비어 있는 것이거든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초라하고 제일 약한 것들을 부르셔가지고 이 일을 맡기시면서 너희가 잘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이니까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다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의 그 아들들, 그 지파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다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4장 한번 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을 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해봐라. 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 보니까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이 들어가서 칸맞는 휘장을 걷고 증거기를 덮고 그 위에 헤드라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 그 채를 또 꿰고 또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지선한 떡을 그 위에 두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히브리에서 정리를 했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 뒤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고앗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을 어떻게 됩니까? 해체하고 다시 조립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할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우리 17절 같이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그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다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을 것이다. 그 일은 또 누구한테 맡기신 겁니까? 아론의 집안 사람들, 제사장 집안에 맡기신 것이죠. 또 게르손 자손 임무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그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했는데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 계수하면 숫자가 나올 듯도 한데 안 나오죠. 그 계수만 다 하셨고 우리 29절 봅시다. 게르손 자손의 그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그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라. 그리고 또 무라리 자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3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그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은 둘밖에 남지 않았죠. 그 엘리야살과 이다말. 그래서 이다말은 그 두 종족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레위 사람 인구 조사한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했는데 그 나오죠.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는 2,750명. 그러니까 원래 1개월 이상 된 사람은 8,600명이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일할 만한 사람은 2,700명밖에 안 돼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비율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앞에 숫자들도 나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38절.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인데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 7,500명 중에서 2,630명이 이제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성막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다른 지파로 얘기한다면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아니겠는가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무라리 자손 한번 봅시다. 그 42절.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에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부터 50세까지 회막에도 복무하고 봉사할 자인데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다. 그 6,200명 중에서 3,200명.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그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싸울 만한 사람들 곱하기 2하거나 곱하기 3하면 그러면 남자들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 숫자가. 거기 이제 곱하기 2하면 누가 나옵니까? 여자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곱하기 제일 적게 잡으면 한 2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곱하기 2를 하면 그러면 한 120만이 좀 넘는 것이고 거기에 여자까지 더하면 그러면 이제 200만이 넘는다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6절 봅시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그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 계수했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22,300 중에서 그 8,580명 정도가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다 계수하였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렀던 사람들은 잘 나가는 지파, 많은 지파가 아니었고 가장 초라한 지파, 가장 작은 지파였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또 보게 될 말씀입니다만은 레위인이 안 되니까 또다시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사를. 사사가 안 됐을 때 또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실린을. 나실린이 안 되니까 또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 선지자들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선지자들이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까? 다 초라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대부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2세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으실 것처럼 예언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 왕이 태어날 때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파송한 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사도. 그럼 실제로 이 12명으로 모든 게 또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여 하셨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 적은 무리가 몰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누가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예배당 가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어요. 필수 요만 오십시오. 그리고 필수 요원이 되면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코로나19에 우리가 대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점점점 우리가 모이기를 힘든다고 해도 그 지금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점점점 그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은 몇몇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식에 어긋나서 욕먹는 것도 있지만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까지 모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우리가 오늘 그 5장 10절까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 좀 더 이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 숫자를 차근차근 챙겨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실 때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를 찾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계산을 하시고 맞이하고 레위 사람을 다 바꾸실 때 끝자리 숫자까지 딱 세시더라고. 22,273명 딱 그렇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라든지 또는 유줄병이 있는 자라든지 죽음으로 부정된 자는 다 어디로 보내라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적어 놓으십시오. 확진자는 자가격리로 꼭 적어 놓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체의 위해가 되는 일들은 절대 하지 마라. 나병 환자나 유실병이 있는 자나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다. 시체를 만져서 그 어떤 균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 왜냐하면 그 진영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공동체를.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뿐 아니고 사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행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면 이런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가 아니고 돈으로 그 갚을 수 있는 죄라면 그 지은 죄를 다 자복할 뿐 아니라 그 죄를 버리면서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하는데 속건이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이런 그 주셔놔야겠죠.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돌려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에게 갚아줘야 돼.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지날 때에도 좀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너무 함께 또 가까이 지나가 보니까 다툼이 좀 많아진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처음에 조금 짧았을 때는 화목하게 되었답니다. 안 만나다가 만나니까 재미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조금 장기화되니까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서로 우리가 남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거나 몸에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음 주 예배하기 전까지 또 이 모든 것들을 좀 고쳐가면 좋겠죠. 8절 봅시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다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기로 돌리면 된다. 자기가 죄를 짓고 깨달아서 갚으려고 했는데 그 갚아야 되는 그 사람이 이미 돌아가셨어. 항상 기다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갚아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죽음 이후도 내가 다 책임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제 어릴 때 생각이 나요. 교회 앞마당에 가끔 동전이 굴러다닐 때가 있거든요. 집회는 날아다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동전이 이렇게 좀 굴러다니는데, 근데 그때 10원도 컸거든요, 10원도. 그런 동전이 하나 주스면 갈등을 하는 거죠. 경찰서를 갈 것인가? 아니면 목사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까먹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경찰서 갖다 주면 경찰 아저씨가 인마이 폭행하겠죠, 그렇죠? 아니 누구한테 어떻게 돌려주겠어요, 그걸?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은 인마이 폭행 안 하시더라고요.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 갖다 주면 또 그렇게 받아들여서 구제하는데 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끝나버렸다. 내 갚을 길이 없다. 성경 갚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들을 좀 돌보라는 거예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다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각 사람이 구별한 그 물건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모든 내용들 숫자 다 복잡하겠지만 우리 딱 두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작은 것을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에 관하여 늘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꼭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워서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며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